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 1절로 6절, 12절로 13절. 창세기 26장 구약 35쪽. 구약 35쪽.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만져주시고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의 귀한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 삶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에 나가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늘 하는 말씀,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샅샅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우리 잘 모르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이것도 못해?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저희들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죽어도 사는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죽어야 사는 겁니다. 안 죽으면 사는 은혜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더 증거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태극마크 단 우리 국가대표가 잘하면 우리나라가 위상이 올라가잖아요. 저희가 잘하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분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증인이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나 당신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신 때문에 교회 나가야겠고 당신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러한 귀한 은혜가 저희들을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삭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그런데 1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대. 또 흉년이 들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삭은 목축업을 합니다. 물과 풀이 있어야 돼. 흉년이니까 물이 없고 풀이 없는 거예요. 사는 것조차가 힘들어진 겁니다. 우리도 뭐 가뭄 좀 되면 뭐 밭 다 쩍쩍 갈라지잖아요. 저수지 물 다 바닥 보이고 서울 사람들은 몰라요. 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홍수가 나는지 전혀 몰라요. 시골 사람들은 비 안 오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오늘 보면 이삭이 1절에 간단히 되어 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이 자리를 옮겼어요. 이사 가는 거야. 왜? 흉년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룻도 마찬가지죠. 룻기도. 먹고 살 게 없어 흉년 들어서 이사 가잖아. 오늘 나와 있는 지명은 그랄이야. 그리고 애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금 있던 데가 자리를 옮겨서 그랄로 다시 그랄에서 뭐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랄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2절에 보니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땅에 있으래. 지금 이삭은 왜 자리를 옮겨요? 왜 이삭 가는 중이에요? 먹고 살려고. 목축업하는 사람이니까 물이 있어야 되고 풀이 있어야 돼. 애굽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항상 로망이야. 거긴 다 있어. 애굽이 뻑한 애굽 가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먹고 살 거 해결해 줘야 되잖아. 그건 하지 않고 그냥 가지 말라 그랬어. 거기 그냥 있으라. 그러면 일단은 왜 주님이 가지 말라 그랬을까? 먹을 것도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지금 이삭은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생존과도 관련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나? 뭐 오늘 말씀이 짧으니까 그냥 간단간단한데 세부적으로 파보면 의미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 이사 가고 열심히 가는 중인데 주님이 가지 말래. 그런데 12, 13절 보면 백배, 복, 창대, 왕성, 거부 이런 단어가 나와요. 어떻게 된 걸까? 이삭이 어떻게 행동했길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사냐 죽느냐 하는 상황에서 백배 축복 거부가 됐을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예수 안 믿는 때 그때 뭐 우리 맘대로 했으니까 검토 대상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는데 흉년의 때가 올 경우가 있죠.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 요즘은 뭐 먹고 사는 게 없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갑자기 물질이 꼬이는 거야. 재물의 흉년, 인생의 흉년, 건강의 흉년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을 짜서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주님이 하지 말래. 그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뭘 해야 돼. 먹고 살려면 뭘 해야 돼. 그래서 그거 하고 있는 중이야. 앞으로 더 할 거야.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단순히 물질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돈 나올 구멍도 없어. 뭐 건강으로 보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어.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알려보면 속상하잖아요. 상황이 좋아질 경우가 아닌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공리 저 공리 하는데 주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무슨 마음이 들어요? 교회는 다니지. 예수 믿는다고 하지. 그럴 때 알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던 거 다 포기하고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도 죽을지 몰라도 버틸 건가? 아니면 믿는 건 믿는 거고 먹고 사는 건 먹고 사는 거고 내가 해야지. 주님 싫어요. 난 내 생각대로 할 거예요. 라고 할 것인가? 고민되는 때가 생길 수가 있어요.
초신자 때는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잘 돼, 초신자 때는. 초신자 때는 의사결정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구분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 돼. 조금 지나면 이럴 때가 와요. 믿긴 믿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와요.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잘 구별이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모를 때가 와요. 더구나 연단의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헷갈려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만일 우리가 이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뜻이 분명하니까 안 가겠습니다. 뭐 죽든 살든 그냥 버티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먹고 살려고 갈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보면 이삭이 어떻게 했나? 아브라함 이삭이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BC 1950년 경에 1절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우연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우연은 없잖아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어. 근데 우리 아브라함 땐 흉년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애국 갔죠? 거기서 무슨 일 당했어요? 부인 팔아먹었잖아. 창피당했잖아. 망신당했어요, 그때. 내 누이라 그래가지고 부인 빼앗겼어요. 주님이 막아줘서 살았지 아주 엉망될 뻔했어요. 똑같은 경우야. 이삭한 때 또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아마 이삭은 습관적으로 훈련돼서라도 갈 수가 있어. 무조건 애국 가면 되니까. 아무튼 흉년이 들으니까 생활이 힘들어요. 자리 옮기는 거예요. 우리 목축업 하는 그런데 키르기스탄, 몽골 이런 데 보면 물 따라 풀 따라 다 움직이잖아요. 네팔도 보니까 그렇던데. 계절 따라서 움직여요. 물이 있는 곳으로. 가축은 물 없으면 2주 정도면 다 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그런 건 별로 없지만 예전에 보면 무슨 갱도 붕괴 그러면 탄광 붕괴 그러면 거기서 며칠 만에 살아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며칠 동안 언제까지가 골든 타임입니다. 그래가지고 길어봐야 며칠이죠. 7일이나 10일 그 정도예요. 이삭이 물이 없으니까 흉년 들었으니까 당연히 풀 있는 곳으로 물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은 당연해요. 그 목적지가 어디냐? 애굽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 근처 그랄까지 왔어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안 죽으려고. 그러면 지금 이삭이 그랄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살았다. 조금만 더 가면 애굽이니까 이제 조금만 견디자. 안도의 숨을 내쉬고 소망이 생겼어요.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면 그랄에서 별로 얼마 안 되니까 살았다. 이제 됐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애굽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그랄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다툼이 예상돼요. 그럼 블레셋은 나라고 이삭은 족장이니까 싸움이 안 되죠. 여기서 견디고 살 것도 쉽지가 않아요. 핍박받고 전쟁도 예상이 되고. 이삭 입장에서는 살려면 빨리 애굽으로 가야 돼. 그런데 주님이 가지 말라 한 거예요. 가지 말라. 이삭이 자리를 옮겼을 때 어떻게 얘기해 공격했어요? 애굽에 가면 산다. 거기는 물이 있고 풀이 있으니까 가자. 그래서 가족 다 그야말로 설득하고 이야기해서 족장이니까 그 부원들 다 데리고 부족들 데리고 옮긴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주님이 가지 말라. 이삭 입장에서 보면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견디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냥 있으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가축은 어떻게 할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안 되니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죽을 수 있다가 아니라 거의 죽는 게 정해진 사실이야. 그런데 내려가지 말라. 너무 황당한 거죠. 답이 안 나와요. 주님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 먹을 걸 주면서 가지 말라 그래야지. 이해 불가능해요. 처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지금은 어떤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정도로 심각해진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 안에 있는데 문제가 생겨. 나름대로 계획하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될 것 같아. 그런데 주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도 힘들어서 조금만 참자. 그러고 왔는데 주님이 그거 못하게 하면 뭐 죽어나가는 가축들 뻔해요. 아이들 고통받고 나이 드신 분들 힘들어하는 거 뻔해요. 그런데 그냥 힘들다 그리고 참으면 되는데 지금 이 족장이니까 그 부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삭을 이제 저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빨리 애굽 가서 사는 거지 왜 애굽 가지 않겠다 그래.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이삭 하면 말 들었는데 지금 이삭 말하면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 마라에 쓴물 나오죠. 기껏 왔는데 물이 없어. 물 먹으려고 하니까 쓴물이야. 그럼 당연히 누구 욕하겠어요? 모세 죽이겠다고 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요. 아주 비참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물이 없어서 이 논바닥이 쫙쫙 갈라지는 것처럼 마음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조금만 저 가면 되는데 왜 주님이 가지 말라 하실까? 자괴감도 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들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이제까지 믿음으로 한다고 하고 먹고 살겠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왜 하지 말라 그러세요? 내가 뭔가를 해야 지금 해결되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거의 주님은요. 믿음의 선진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우리도 그런 일을 겪습니다.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을 겪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게 맞아.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 우리 경험상 이게 맞아. 주님 아니라. 밑도 끝도 없어요. 우리도 이런 일을 겪죠. 이때 이삭이 어떻게 했나? 머물러요. 주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애굽 가지 말고 머물라, 거하라.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사는 것도 힘들고 아주 극한 상황이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 길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6절에 나오잖아요.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으로 안 내려가요. 환경은 나쁜 환경이에요. 점점 나빠질 게 뻔해. 사람과의 관계도 나쁜 놈 되고 죽일 놈 될 가능성이 많아. 그런데 자기 생각을 버려요. 자기 계획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뭐 하려고 하다가 꼬였어. 잘 안 됐어. 이건 좀 하면 될 것 같아.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몰라. 이거 해야 먹고 살아. 그런데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반응해요? 크게 두 가지죠. 먹고 살기 위해서 난 갑니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셨어. 말씀하셨는데 나 그거 싫어. 나 너무 힘들어요. 나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얽히고 설켜서 꼬이고 이거 살고 싶지 않아요. 나 내 길 갈래요. 라고 가는 경우가 있고 상황이 좋아지니까. 또 한 경우는 그래 이제까지 힘들게 왔는데 한 번 더 속아보는 셈 치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삭은 엄청난 갈등과 절망 속에서 한계, 극한 상황이 온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린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해요. 그게 우리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가는 신앙의 길이에요.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했어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그냥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만 나와요. 이삭이 결정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분명히 애굽 가면 먹고 사는데 살 수 있는데 주님 가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안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일단은 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믿음 주시고 우리 부족들, 우리 가족들 굶어 죽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극한 상황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부족들에게도 믿음 주시고 제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제 결정에 따를 수 있도록 저들에게도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삭이 얘기했을 거예요. 가족한테 먼저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주님 말씀하셨다. 가지 말라고 한다. 상황은 가야 되는데 주님 가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결정했는데 안 가도록 결정했다.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부족들에게 또 설명했을 거예요. 가지 말자. 이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우리 인생 사는데 내가 나 혼자 하면 뭐 할 수 있어.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되니까. 천국에 나왔으니까. 어떤 목사님 물어봤어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는 방법이 뭡니까? 성도한테 물어봤는데 앞에 있는 꼬마가 죽어야 돼요. 죽어 천국까지. 이삭 혼자라면 할 수 있어요. 뭐 굶을 수 있고 굶어 죽으면 천국 가면 되니까. 그런데 가족들, 부족들 다 같이 행동하려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 그래서 이삭이 또 분명히 설득했을 거예요. 분명히 애국 가면 뭐 먹을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도 가봐야 가는 것이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가지 말라고 한다. 나는 안 갈 거다. 나만 안 가고 여러분들 가게 할 수는 없고 다 같이 가지 말자. 사도행전 25장에 27장에 보면 작년 우리 교회 표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 거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아마 요셉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뭐 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농사를 했어요. 이삭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축업 하는 사람이에요. 소, 양 키우는 사람인데 농사를 합니다. 씨를 뿌려요. 말이 돼요? 거기는
목축이 안 되거든. 목축할 수 있는 때도 아니고 흉년이라 아니어서 농사를 해요. 씨를 뿌려요. 아마 마지막 씨앗일지도 몰라. 이거 먹으면 끝이야. 이거 먹을 거 안 먹고 뿌렸을 수도 있어요. 농사를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축하던 사람이 농사를 했어요. 이게 이삭이 한 일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이삭에게 역사하셨나? 먼저 이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 가지 말라 그랬을까? 먹고 살기 힘든 그라레에 머물라고 했을까? 그 주님의 의도, 뜻이 중요해요. 정말 힘든데 왜 애굽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이걸 마음에 두셔야 돼요. 지금 이삭은 계속 살던 데에서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랄까지 와서 애굽 가려고 하는데 무엇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돈 따라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과 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생각은 뭐야? 먹고 사는 거야. 주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예수 믿잖아. 교회는 다녀. 늘 뭐 지금도 그럴지 몰라 그죠? 돈 머리 왔다 갔다 하잖아. 돈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주님이. 기름진 땅, 돈 있는 곳, 먹고 살 곳 그거 찾아 헤매지 말고 내가 해준다라는 걸 해보라는 거죠. 믿음으로 승부를 걸라는 거예요. 나한테 한번 맡겨보라는 거예요. 애국 갔는데 또 여기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또 와야 되잖아. 그죠? 그게 나오미 그 사건이잖아요. 해바라기처럼 하지 말고 주바라기 쉽게 생각하면 주만 바라보라. 어떻게 하면 편하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고 그거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이 먹여준다. 주님이 먹여 살린다. 그걸 한번 뼈저리게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주님 우리 굶어 죽으라고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되길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되거든. 그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흉년의 땅인데 먹고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인가? 있죠. 지금 죽음의 땅의 그랄은 거기 있으면 죽어요. 산다는 보장이 없어.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그 죽음의 땅, 흉년의 땅을 풍년의 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천지를 만들었다는데 우리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신다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주님에겐 불가능이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면 어디나 다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지 주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도 생명, 복, 사망,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 법도, 규례를 지키면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복을 주실 것이다. 우선순위가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힘들지 않고 다 좋아.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해보라는 거예요. 나일강은 최대 70배, 80배 결실이 있는 강이라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야? 100배잖아. 결국 오늘 100배가 나와요. 주님은
어디에서나 언제나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삭이 애국 가지 말자. 여기 머물자. 그랬을 때 이삭은 결정했지만 주님이 이삭이 설득해야 되는 대상의 마음도 움직였다고 봐야 돼. 가족들도 예 알겠습니다. 아빠, 예 여보,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우리 족장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삭은 노력을 했어. 주님은 뭐 하셨어? 다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야. 근데 먼저는 이삭에게 마음을 주셨어. 2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응답하신 거야. 이삭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이삭에게도 그냥 다짜고짜 가지마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3절 이하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애굽 안 가고 내 말에 순종해서 여기에 있으면 내가 네게 복을 주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순종의 결과를 설명해 주셨어. 내 말에 순종하면 물론 내 말 순종하기 힘들지. 내가 알아.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너 축복하고 내 자녀 축복하고 먹고 살게 해주고 땅 다 주고 아브라함 내 아버지 알잖아. 아버지한테 약속한 아브라함 언약 있지. 다 이루게 해줄 거야. 이 땅 내 자손에게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 많게 할 거고 얘를 다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힘들지만 결단하고 믿음대로 하면 이거 다 해줄게.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 계명,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너 아버지 알지? 모리아산 올라갈 때 아버지랑 얘기했잖아. 너 번제를 드릴 때 너 그때 순순히 믿음으로 응했지? 너 어떻게 태어난지 알지? 아버지가 어떻게 이쪽으로 오게 된 거 알지? 아버지가 믿었던 것처럼 너도 한번 해봐. 그럼 내가 아버지에게 복 주고 역사한 것 같이 너한테도 할 거고 네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내가 약속한 언약 다 이루어줄 거예요. 이삭의 말을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 그럴 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라 하지 않아요. 뒤에 보면 토를 꼭 달아. 그래야 하면 이렇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이삭의 마음을 움직이고 부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12절처럼 씨를 뿌리게 했어요. 목축하는 사람이 농사를 어떻게 해? 서울 사람이 시골 가서 농사할 수 있겠어요? 보면 좋지 전원 풍경 좋고 가보세요. 난 기계 만지던 사람인데 어떻게 가서 농사를 해? 이삭으로 하여금 그래도 씨를 뿌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거기 아무 목축이 안 되니까 목축할 때가 장소가 아니니까 목축은 포기하고 아마 소, 양 삐짝삐짝 말랐을 거야 아마. 죽어가는 양도 엄청 많았겠고 씨를 뿌리게 한 거예요. 이게 이삭이 결단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랬더니 실제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이삭 살은 거죠. 죽지 않았어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살리시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고 100배가 돼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에게 깨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공식이 뭔가? 주님은 무엇을 하라 했을 때 한 사람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고 깼더니 뭐 돈이 떨어졌다 그런 일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마세요. 반드시 무엇 하면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믿음을 주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나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로 보세요. 믿습니다 갖고 안 돼요. 뭘 하셔야 돼요. 씨를 뿌리라. 아마 주님 말씀하셨을 거야.
주님, 그럼 나 어떻게 먹고 살아요? 소양 다 이거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데 이제는 할 수가 없는데 씨를 뿌리라. 그랬을 수도 있어. 어떻게 하면 사나? 농사하자. 목축업인데 농사했다가 100배가 됐어요.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전혀 못 해본 거고 못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가 잘하는 걸 주님 시킵니다. 그런데 전혀 못하는, 안 해본 것도 주님 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랄 지방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거부가 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입에 풀칠만 하는 정도로 근근히 먹고 사는 것이고 이상만 100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구별이잖아. 출애굽 때도 다 우박 떨어지고 난리가 나도 히브리 사람들이 있는 데는 아무 문제 없잖아. 구별해, 구별. 그래서 믿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말씀대로 하면 되는구나. 흉년의 땅을 풍년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구나. 이런 사건 이후에 이삭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하라. 그럼 다 해. 해봤거든. 말도 안 되는데 주님 하라 그러면 해. 경험이야, 경험. 그리고 얘기할 거야. 여보, 아이들아, 하나님 말씀하면, 하나님 뜻이면 무조건 해라. 이유가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할 거예요. 부족한 원들한테도 담대히 얘기하지. 부족은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 족장 말은 다 들을 거야.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죽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100배 결실을 하고 거부가 되니 한번 경험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달라요. 해본 사람은 또 할 수 있다니까. 우리 축구나 야구할 때 홈런 친 사람이 칩니다. 골 넣는 사람이 넣어요. 그래서 첫 골이 중요해. 사업도 망하는 사람하고 하면 거의 망할 확률이 많아요. 돈 벌어본 사람하고 사업하셔야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여는 열쇠예요. 이삭은 그걸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이게 오늘 이삭의 내용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우리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런 고민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했는데 상황이 꼬였어. 좋아질 환경이 없어. 그나마 저거 좀 해보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그거 하지 말라. 네 생각, 네 계획 버리라.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때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잘 모르거든요. 우리 자녀들, 우리 보는 눈 생각하면 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열심히 믿었는데 별로 나아진 게 없어. 우린 그런 모습 보여주기 힘들죠. 자녀들한테. 그래서 자녀들 교회 안 나와요. 근데 그건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거의 기복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복 안 받는다고, 돈 없다고 주님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상황을 처할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되나? 먹고 살 만한 곳, 돈 되는 곳, 괜찮아 보이고 편안한 곳,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세, 그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결정하셔야 돼. 그대로 하셔야 돼. 주님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하셔야 돼. 내 생각 섞지 마세요. 신앙은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맡기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했다는데 우리 먹고 사는 거 해결 못하겠어요?
제가 청년들 결혼할 때 늘 그래. 아, 제가 결혼할 수 있겠니? 야, 너 짝 하나 하나님이 안 해주겠니? 제가 그래. 먹고 사는 거. 너 먹고 사는 거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겠니?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도 돼. 먹고 사는 것조차 해결 못하면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잖아.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지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요. 또 땅은, 돈은요, 벌리면 벌리고 흩으면 흩어요, 주님이. 그거 따라가시면 안 돼. 그 날마다 돈 따라가야 되고요. 풀 따라다녀야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장 안정되고 확실한 곳, 보장되는 곳이 어디냐?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3절에 내 말대로 하면 내가 너 함께 있고 주님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문제야? 뒤져보면 어떻게 돼요? 너희 땅에 거래하지 않고 애굽 가면 내가 너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런 의미야, 그죠? 네 마음대로 해? 그럼 나도 내 마음대로 해. 내가 너 함께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하라라고 하니까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 순종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먹고 살기 없어. 정말 힘들어. 그래도 소망은 돈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우리가 문제예요?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정말 예수 믿으면 돈 대박 맞아요. 100배 성경에 돼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남들은 다 죽어나가도 우리는 안 죽어요. 100배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고린도서 말씀에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도 그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틈틈이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 믿음의 길 잘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요, 금방 뭐 주지 않아요. 우리 생각할 때 금방금방 돼야 될 것 같죠?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은 빨리빨리 안 하십니다. 빨리빨리 되는 건 거의 가짜로 보시면 돼요.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너무 힘들어. 금방 안 돼요.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이삭이 얼마나 속이 끓었겠어. 그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금방 이루어지겠어요? 금방 안 돼요. 몇 년, 몇십 년? 그거 그리 긴 세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 아니하고 그래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그때 간섭하는 거예요.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일 통해서 주님은 세상 것 따라가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내가 너 먹여 살릴게. 네 부족들 다 내가 풍부하게 해줄게. 그게 연단이고 환난이잖아요. 그게 흉년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는 어디서 언제 알 수 있나? 풍년의 때는 몰라. 흉년의 때 알 수 있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내 친구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정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삭처럼 한다면 주님이 이삭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먼저 찾아오시죠. 그 답을 주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틀린 거다. 그 네 생각대로 하는 거다. 그리고 차근차근 말씀해 주실 거야. 그거 아니고 이거 하고 이거 하기 힘든데 그래도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 함께 있을 것이고 복 줄 것이고 너 예전에 믿음 생활 했던 거 기억나지?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봤지? 너 부모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다면서 이거 했잖아. 주님이 차근차근 다 설명해 주셔요. 이해할 수 있게 다 해주신다고. 그리고 힘들어도 소망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주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이세요. 이사야 말씀해 보면 사막에 광야에 강을 내고 시내를 낸데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계산해보고 숫자 계산해보고 머리 쓰고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의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도 안 되는데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대박 맞아요. 내가 요거는 가능성이 몇 프로 따져가지고 가능성 많은 걸로 한다. 그거는 정상적이고 이상적인 것밖에 역사가 안 나타나. 대박은요, 말도 안 되는 거 했을 때 대박이 나는 거예요. 10편 126편 5절 이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먼저 상황은 다른 거. 이거는 이제 바벨론 포로 때인데, 이삭이 그랬을 거예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주님 이게 마지막 씨앗이에요. 나는 원래 농사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주님이 비를 많이 주셨겠죠? 농사가 잘 됐을 테니까. 주님은요, 눈에 보이는 비만 움직이는 게 분이 아니고 지하수도 움직이잖아요. 그거 안 했겠어요, 주님이? 다 비가 오면 다 잘 되잖아. 비가 안 왔어도 지하수를 움직여서 물이 나게 했을 거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도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더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망해. 더 문제가 터져야 될 것 같은데 안 터져.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애굽 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문제 터졌을 거예요. 100배 역사가 나타나요. 이 100배 역사는 주님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셨어요.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상상이 돼, 100배가. 근데 실제 제가 이 말씀 예전 어디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실제 좁쌀 같은 거에서 쉬어봤대. 곡식 안을. 그러니까 100배가 되더래. 어떤 건 30배, 60배, 100배짜리가 되더래. 못 심으면 30배로 결실하는 게 있고 어떤 곡식은 60배가 되고 어떤 곡식은 100배가 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해서 주님 역사하면 우리는 또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해본 사람은 또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주위 사람들한테, 부모한테, 예수 안 믿는 자녀들한테. 거 봐라. 아빠가 맞았지. 엄마가 맞았지.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그래도 말씀대로 하면 주님이 하셔. 믿음의 표적에 대한 말씀 보면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복음 전하라 그랬거든. 이때 제자들이 나가 복음 증거하는 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표적이 생겼잖아. 말씀대로 했더니 100배가 되더라. 우리 담대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들아, 딸아, 그래도 예수 믿고 우리 순종하자. 오늘 말씀을 딱 줄이면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땅을 바라보면 흉년이고 땅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풍년이야. 땅을 따라가는 삶을 사실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을 사실래요? 우리 결단하시는 거예요. 행함, 순종은 다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 또 오늘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잖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 그냥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건 내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들어야 될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 우리의 생각과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좀 달라. 확신하셔요. 성경을 소리내서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행할 수 있어요. 말씀 읽으면 새 영, 새 마음, 새 신이 우리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 법도, 규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셔. 결국 믿음은 행함으로 승부가 결정돼요. 행하냐, 행하지 않냐. 성경 많이 읽으면 상한 마음도 치유가 되고 확신이 없었는데 확신이 생기고 하겠다는 의지도 없었는데 의지도 생기고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말씀과 기도니까 기도의 대상도 넓히고 기도 시간도 늘리고 기도의 폭도 더 넓히세요. 늘 하던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이거는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저 사람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돼. 주로 저 사람 누구야? 주로 남편이잖아. 애들이고. 우리 남편도 주님 만져주면 될 것이고 그 고집 센 우리 딸도 아들도 주님이 역사하면 할 수 있잖아요. 기도 대상에 포함시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마음이 생기는 거야. 행하게 하시는 이삭이 씨 뿌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뭐야? 자식 잘 되는 거잖아. 주님 우리가 잘 되길 원해요. 힘들고 고생하는 거 주님이 더 가슴 아파하신다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래서 주님이 막으신 거야.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주님 원하는 복 받으셔야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10장 22절. 복의 근원은 주님이에요. 근심을 겸해주지 않는데 세상 복은요 늘 걱정돼. 이 돈 어떻게 지키지? 이 건물 어떻게 하지? 누가 훔쳐가면 안 되지? 돈 빌려달라면 어떡하지? 걱정되는데 주님이 주는 복은 근심이 없대. 우리가 신앙으로 승부를 걸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가능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렇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게 불가능하잖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야 우리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뜻이다 하면 눈에 보이는 땅, 돈 따라가지 마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순종하셔서 100배 결실과 함께 창성하고 거부가 되는 그런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들 만져주시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삭, 물론 하나님이지만 이삭의 경우와 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순종하기 힘든 때 말씀에 순종해서 100배 결실, 거부가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음 있는 귀한 증거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말씀이 말씀대로 드리라고 하는 확신과 증거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